20년 전에 우리 신영빈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당시에 또 순복음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참 부러운 마음으로 또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처음 만난 것은 아니고 37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우리 함께 또 공부하고 또 함께 저희가 이제 경신고등학교라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죠. 학교의 합창단 거기 그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성가대에서 또 3년간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고등학교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참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거의 변함이 없으시고 머리가 조금 센 것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또 몇 년 전에 개척하셨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와서 좀 보고 싶었는데 오겠다고 또 연락을 드렸더니 말씀 강단을 내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또 당회 앞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또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내가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부르심,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톡홀름이 어디의 수도죠? 어느 나라? 스웨덴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과 인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범죄자와 그 범죄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인질이 서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1974년도에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은행의 강도가 침입해서 인질을 붙잡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하고 결국 인질이 자수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 인질을 재판하는데 붙잡혀 있었던 그 인질들이, 그 범인을 재판하는데 인질들이 이 범인을 옹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범죄자를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실상을 증언해야 될 것이 증인들의 역할인데 갑자기 증언대에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범인을 옹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인질들 중에 한 명이 범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인 닐스 베예로트라고 하는 분이 이 현상을 가만히 조사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범인에게 어떤 동정심이 생기고 범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스톡홀름 신드롬은 범인이
인질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면 반대로 인질들이 범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럼 그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리마는 페루의 수도인데 이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1996년도에 반정부군이 일본 대사관을 점령합니다. 그럼 그리고 약 400여 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감금하고 127일 동안이나 인질극을 벌여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반정부군들이 인질들에게 감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질들이 굉장히 선행을 베풀고 또 치료를 해주고 성장 시절의 어떤 아픔들을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과정에 이 범인들의 폭력성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다 자수해서 아주 평화롭게 인질극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인데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죄인과 간수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와 죄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보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신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갇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맞았는지 옷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손발에 채운 착고는 정말 불편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범 죄인들을 탈출할 수 없도록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되어진 일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날 밤에 그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약을 바르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야식을 주문해서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애찬 성만찬을 나눈 것이죠.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례를 베풀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밤 안에 여러분 죄인으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들을 가두고 지키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좀 복잡해지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실까요? 이거 도대체 어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고민하다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 포로 신드롬이다.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마 여러분이 프린트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중에 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마라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성경이 그렇진 않을 것이고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글자 차이가 작은 이유가 이 성경 페이지 공간이 부족해서 작은 글씨로 쓴 것이 아니고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마라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상 한글에서 추가한 단어들을 작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서 갇혔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성경에 펜이 있으시면은 괄호로 이렇게 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괄호를 쳐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호 데스미오스 크리스투 예수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I am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온갖 돈을 모으고 불리고 돈을 버는 일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미국에는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꽤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날씨만 좋으면 골프장에 나가시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골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 마음에서 들끓어가지고 그만 자신도 모르게 아프다고 교회에다 연락을 하고 골프장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유머처럼 있는 이야기인데 골프장에 갔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첫 번째 홀에서 딱 첫 타를 치는데 그만 홀인원 한 번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천사들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상을 주시나? 두 번째 홀에도 또 홀인원, 세 번째 홀에도 또 홀인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홀인원이라는 게 골프 치는 분들은 평생 해도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골프장에서는 홀인원 되면 자동차를 상품으로 이렇게 내놓는 골프장도 있을 정도로 그건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벌을 주셔야지 홀인원을 3번이나 하게 하시다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놔둬라. 지가 주일 예배 빠지고 홀인원 3번 했다고 어디 가서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겠냐. 미쳐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성공에 집착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해서 아니면 물질에 욕망에 집착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든지 우리 자신도 세상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아니,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호 데스미오스 크리스토예스,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갇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에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였어요. 여러분, 그날 밤 그 감옥에서 얼마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정말 평생을 주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여인을 자유케 해준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온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잠을 청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더라.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 찬송과 기도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은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이 건물의 형태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요, 손발에 차인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면 풀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잠에서 깬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중범죄를 지은 사람, 거의 대부분 사형으로 죽게 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간수들은 되게 퇴역 군인들이 그 맡은 그 역할이었는데, 만약 간수들이 지키던 죄인들 중에 탈옥을 하게 되면 그 탈옥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간수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형수들이 있는데 탈옥했다, 그럼 그 사형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간수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고문당하고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렇게 칼 위에 엎드려지려고 할 때, 그럼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저는 한 단어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갔으면 그 감옥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 그 감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감옥이 좋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쭉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럼 정말 감옥이 좋은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짜리 방 안에 있는데, 직장은 4평도 안 되는 책상 하나밖에 주지 않는다. 감옥은 하루 3끼 공짜 밥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점심 하루 한 끼,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된다. 감옥에서는 착실하면 가석방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착실하면 일감이 다 나한테 몰린다. 감옥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지불해 주는데, 직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것도 국가가 세금을 떼어간다. 직장에서는 스스로 문을 다 열고 닫고, 때로는 상사를 위해서 열고 닫아줘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고 닫아준다. 그럼 감옥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그날 밤 정말
감옥이 좋아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것입니까? 그럼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죄로부터의 해방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제 바울과 실라처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아마 그들은 손발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그 감옥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착고가 풀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린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계획, 내 목적,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의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조금 번역해서 우리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본질을 설명해 주는 가장 탁월한 해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주 신학적인, 너무나 기본적인 존재 이유이고요. 근데 정말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아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신영빈 목사님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와서 우리 일부 예배 조금 끝나기 전에 와서 그 목회실에 안내를 해주셔서 주보를 보다가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 후원하고, 그럼 교회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럼 저는 원래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 되는 것이 늘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면서 10살에 한국을 떠나서 나이지리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선교사 자녀로 성장한 그 자매였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마음이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21년 동안 선교 관계된 사역을 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 한인교회 선교 목사로 섬기면서 선교 목사로 단기 선교팀을 많이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반드시 요구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을 워싱턴 지역에서 찾아가지고 언어 선생으로 10주 동안 그분에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의 리마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 다른 남미에서 온 사람들 말고 반드시 페루, 남미에서 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10주 동안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2002년도였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몽골에 울란바토르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그래서 몽골에서 온 분을 찾아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단기 선교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몽골에서 온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교회에다 광고해서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교회에다 광고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식당에서 그릇 닦는 형제가 몽골에서 왔는데 내가 토요일 날 2시간 시간 페이하고 교회로 보낼 테니까 1시간 언어 훈련 배우게 하십시오. 배려를 해주셔서 그 형제에게 몽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한 주, 2주 가르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몽골로 어디로 가냐, 여름에. 우리 울란바토르 간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나도 울란바토르에서 왔는데 거기 내 가족들, 또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있으니까 선물 좀 보내도 되겠냐. 그렇게 보내시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한국의 자크로 여는 이민 가방 있잖아요. 그 2개를 가져오셨어요. 아니, 이걸 다 갖다 주냐. 그렇다니 5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면서 선물 번호 적어가지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다 주겠다. 근데 이 이민 가방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왔노라. 한국말도 좀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몽골 친구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몽골 형제 7명이 이민 가방 14개를 가지고 교회 또 찾아온 거예요. 이것 좀 몽골에다 갖다 달라고. 여러분, 단기 선교 팀들이 그 해에도 사실은 안경, 신발, 옷까지 뭐 약품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드리려고 많은 짐을 이렇게 챙겨놨는데 도저히 그 짐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 가방 16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의논하다가 우리가 올해는 선교사님 드릴 거 다 포기하고, 뭐 이렇게 중고 뭐 신발이나 안경, 옷까지 다 포기하고 가져가지 말고 딜리버리 미션 하자. 우리 배달 사역 하자. 16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8명의 형제들 비디오로 다 가족 인사를 찍었습니다. 2002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무료 통화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몽골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현지 교회 성도들이 다 한 2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오시면 미국에서 보낸 선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다 오시죠. 저녁 식사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선교사님이 200명 우리가 전화했지만 아마 한 3,400명 올 것 같다. 음식을 한 400명분을 준비했는데 500명이 넘게 오셨어요. 뭐 주변 이웃들까지 소문 듣고 다 같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영상을 딱 틀어주면 한 50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나오셔서 선물 전해드리고 뭐 고맙다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뽀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팀이 이제 몽골어 찬양을 부르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60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럼 몽골에서는 이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60명을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초청했어요. 오시면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 우리 단기 선교팀이 대접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나 올까요? 우리 한 200명 준비하면 될까요? 선교사님이 한 200명은 올 거라고, 60명 손들었지만 200명은 오실 거다. 그랬는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 500명이 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미국으로 보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갈 때는 16개인데 올 때는 23개 가방이 돼버렸습니다. 박스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뭐 말고기 말린 거, 음식물 못 가져가는 거 다 빼고가 한 23박스 됐는데 저희가 정말 몇백 불씩 각출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것도 선교 사역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23개를 가져올 때도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가족들.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돌아와서 이 8명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주변에 있는 몽골 사람 다 교회로 데리고 와라. 우리가 선물도 나눠주고, 특별히 미국에 살려면 영어 배워야 되는데 영어 클래스 오픈하는 것도 안내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몽골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영주권, 시민권 해결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변호사가 와서 안내해주겠다. 그랬더니 27명의 몽골 분들이 오셨어요. 찾을 때는 그렇게 없더니 구석구석 연결되니까 27명이 오셔서, 그럼 저 몽골에서는 축제였는데 여기서는 울음바다였습니다.
한 형제는 9년 만에 훌쩍 커버린 아들을 영상으로 처음 본 거예요. 뭐 오열을 하면서 그 아들 큰 거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선물 온 거 다 나눠가지고, 또 마지막에 그 27명에게 우리 전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어 공부, 요한복음으로 영어 성경 공부 같이 할 텐데 하실 분 이렇게 적으시라 그랬더니 27명이 다 등록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나갔는데, 제가 2010년도에 시카고에 돌아와서 공부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이 북미주의 몽골교의 역사를, 이민 역사를 기록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그 논문 발표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미주의 13개 몽골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이 13개 몽골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면 2003년도에 워싱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27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몽골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저 덴버,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 가면서 거기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몽골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시카고로 한 가정이 이주하면서 시카고에 몽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북미주의 13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름에 그저 우리가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팀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쫓아서, 그럼 교회는 안 믿는 비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헌신을 담아들여 그럼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 또 여러 가지 개척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이 교회 강단부터 해서 모든 장식들을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일일이 손으로 함께 수고하며 세워가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참 죄송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미국에 섬기는 교회는 저희가 유치원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좀 주문해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재료를 주문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조립해서 놀이터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당회는 변호사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하다가 못 박다가 손 다치면 그거 다 물어주고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섬길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 외형적인 건물도 성도들의 땀과 열정과 헌신으로 세워지듯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소명과 비전을 쫓아서 아름다운 사역과 헌신의 열매도, 여러분 온 성도가 한 분도 예외 없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멀리 서지만 또 우리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